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전할 때 저도 사실 이렇게 한 절 한 절 전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교육자들도.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 얘기하고 우리 축도하고 마칩시다라든지 사랑은 온유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세요. 늘 용납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건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냥 우리끼리 이해하는 대로 목사님 거기에 보면 온유하라고 돼 있는데 온유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친절하다고 돼 있고 또 어느 성경 찾아보니까 부드럽다고 돼 있는데 친절하고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영어 성경책은 번역 성경책이잖아요. 영어 성경책은 참조는 할 수 있어도 그거를 성경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영어 성경책에 카인드라고 돼 있으니까 친절하다는 뜻으로 이걸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게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떤 용례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성경은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게 필요해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 좋아한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로 쓰는 사람이 있고 좋아한다는 말이 거절한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편지가 왔는데 이쪽에서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한대. 거봐, 좋아하는 거 맞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잘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는 그만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뜻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 뜻인 것처럼 사람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 때 저 사람은 저 말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근데 이게 사람들을 잘 고려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럴 때 이런 용도로 쓰지 그런 사람이 있고 그걸 배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네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좋아한다고 네가 그렇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왜 뒤에 딴소리 하냐고 그럼 내가 귀가 먹었다는 거야? 내가 바보라는 거야? 내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실제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용례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2000년 전 얘기잖아요. 2000년 전 얘기인데다가 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한 상황이 또 있잖아요.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처한 상황도 있으니까 이거를 잘 찾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게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오래 참는다는 말을 했을까? 오래 참는 게 우리가 볼 땐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 보지 마라. 그러면 되잖아요.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거 아닌데 성경에서는 오래 참는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제일 먼저 쓴 이유는 오래 참는다는 말이 고통스럽지만 잘 견디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뜻은. 오래 참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실제로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아브라함 예를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데 그 75세부터 100세까지 기다리거든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도 있었을 거거든요. 내가 누구에도 계속 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잘 참는다 대단하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저거 얕잡아 봐도 되겠는데 저 사람 말귀 못 알아듣는구나 하고 막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참는다는 말에는 나를 조롱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참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잘 견딘다 그런 뜻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 오래 참는다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인간 관계에서 그럴 거고 또 한 가지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래 참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대가를 치르게 하시거든요. 오래 참은 건 상이 있어요. 오래 참는 거에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오래 참는다고 할 때는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오래 참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을 때 오래 참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우리 같으면 누가 나한테 막 돌 던지고 침뱉으면 막 분노 일으킬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는 게 필요하죠. 요즘에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인 분위기 내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많고 또 기독교인들이 견디기 어려운 법안들이 만들어진다든지
혹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일이 생길 거거든요, 앞으로. 그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와서 시위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시위에 나가는 것이 옳으냐, 가만히 있는 게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시위에 나가는 분들은 깨어 있는 것 같고, 안 나가시는 분들은 자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나가는 게 옳다 그러면 나가는 거고, 멈추라는 게 옳으면 옳으라는 참는 건데, 성경에서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참으라고 하는 게 많아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막 나가서 또 활동을 하는 게 더 정의로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너희들 불의한 자들이 있거든, 나가서 반드시 싸워서 그 사람을 꺾어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라. 그런 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어요. 어떤 불의한 일이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막 좀 뒤집어 엎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우리가 어떤 투표권도 가지고 있는 개인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타이틀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할 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고 활동하는 것도 달라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온유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온유하다는 말을 들어보면 부드러움, 친절함, 뭐 주로 이렇게 그런 면에 아마 여러분들이 온유하다는 말을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하도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유행가 가사에서도 있고 또 기독교 노래에서도 있어가지고, 그 노래는 뜻을 이렇게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만큼 정도 우리에게 익숙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온유하다는 말이 성경에 어떤 용례로 사용됐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랑, 온유하다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요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굶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의 뜻이 원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대부분 굶어 죽는데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부름을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산다는 건 참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랑 천국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소유도 없고 가질 것도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밀려오냐면 천국이 밀려와요. 왜냐하면 뭐 집이 없잖아요. 물건을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요. 집이 없는데 무슨 물건을 집어넣어요. 사람 관계 복잡한 거, 주변 사람 다 떠났는데 무슨 사람 관계를 챙겨요 지금. 근데 내 생각에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으면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왠지 마음속에 그냥 웃음이 나고 편안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느껴지고, 야, 이게 천국인가? 그동안 내가 왜 돈에 그렇게 집착하고 사람에 그렇게 집착했지?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주변에 사람 없어도 살만합니다. 돈 없어도 견딜만 하거든요. 다 없어도 살만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뜻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나 생각도 못했던 마음의 평안함이 밀려와요. 그걸 성경은 천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고 이 땅이 기업으로란 말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온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빼앗긴 적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나오는 온유하다는 말과 오늘 읽었던 13장 4절에서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나오는 온유하다는 말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에서는 아예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에 번역을 같이 해내서 그렇지 아주 그냥 뜻 자체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번역의 어떤 한계, 언어의 한계 때문에 비슷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지만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하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걸 빼앗아 가요. 하나님을 믿고 다 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짓밟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 그를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온유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모든 건 다 빼앗기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게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다 빼앗겨요. 누가 내 거 가져가는데 말도 못하고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부담스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심령이 온유하다고 불려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내 인생의 주장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그 유명한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을 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한 다음에 나처럼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내 의견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고 죽는 문제에서도 마음이 편안했다. 너희들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 나를 따라올 마음이 있다 그러면 다 내게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너희들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고 무거운 짐이 없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이 본문에서는 자기의 주의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의 뜻이 문맥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내 인생을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저렇게 세워야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주여 내 뜻은 주님 뜻은 이렇지만 뜻을 바꾸셔서 제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래야 우린 속이 편하거든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한 다음에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절대 자기 주장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히 밀려와요. 그때부터 누가 해결하는 거냐면 주님께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온유하다는 말의 뜻은 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근거로 삼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나 없나 싶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될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일찌감치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요. 생각외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할 때 그 온유하다는 말은 뜻이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내용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마음의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온유하다는 것도 주로 마음의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의 문제인데 이 본문에서 사랑은 온유하다고 할 때 이거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예요. 단어가 실천하다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온유하다는 말은 마음의 부드러운 상태를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온유하다고 할 때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굶고 있어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거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쓰는 말에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사람에게 온유함을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빵을 사주는 사람이에요. 옷을 한 벌 준비해 주는 사람이고 그냥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온유함이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의 마음에 나타난 태도, 마음과 태도를 부르는 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성경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런 행동과 태도를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셨다 할 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을 휘둘렀거든요. 아무 반응도 안 보였어요.
채찍을 휘둘르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체 예수님 온영을 보이셨거든요. 참으셨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침 뱉고 돌 던졌거든요. 잘 참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했거든요. 예수님 잘 참았어요. 이때 온유하다고 하신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라는 말의 뜻은 사람들이 침 뱉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다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하신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사랑은 온유하다고 할 때는 행동을 보이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몇 가지로 좀 나눠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행동을 보일 때 좀 입술이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입술이 온유한 사람은 말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좀 고맙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온유한 입술이에요.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말은 좀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그거를 말이라는 말과 연결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누가 참 이렇게 힘들어할 때 말 한마디 딱 한 번 던지는데 굉장히 용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참 잘 안 됐어요. 누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럴 때도 참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는 얘기라든지, 걱정하지 말자, 함께 기도하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집은 왜 저렇게 안 되냐라고 한다든지, 기도하면 뭐해, 되지도 않는 걸,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 속에 그 말로 자신의 사랑과 친절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 온유란 말이 다른 말로는 친절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힘이 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을 할 일이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야, 진짜 힘이 난다, 저 사람과는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기분이 좋고, 내 흉어물을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다 덮어줄 것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피피 꼰대든지, 무슨 얘기 하나만 있으면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 잘못 얘기했다, 저 사람 저거 꼭 이용해 먹을 건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당신 잘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용기를 주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누가 잘됐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이고 뭐 잘되긴 뭘 저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는, 그렇게 꼭 잘난 체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고, 정말 잘됐다, 축하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진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됐을 때 진짜 잘 됐다고 축하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어떤 사람이 안 됐을 때 너무 안 됐어라고 이렇게 좀 측은한 마음을 여기거나 동정심을 보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나보다 못된 사람이니까요. 어떤 애가 우리 애는 좋은 데 갔는데 안 좋은 학교에 갔어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애보다 너무 좋은 데 갔네요. 그랬을 때 정말 잘했다, 나는 그럼 똑똑한 게 뭐 할 줄 알았다, 잘했다, 이렇게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서 친절한, 우리 온유하다고 할 때 그걸 친절한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 온유하거나 친절한 혀를 가진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있어서 용기를 주거나 힘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온유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걸 보는데도 웬만하면 부드럽고 좋은 방향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시콜콜 다 찾아내는 거예요. 요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그 사람 눈이 삐뚤어졌네. 자기 눈이 삐뚤어진 거예요. 자기 눈이.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큰 나무가 있는지 밑을 봐도 나무가 있고 하늘을 봐도 나무가 있는 거예요. 와, 이 세상에 이렇게 큰 나무가 다 있나. 나중에 보니까 자기 눈에 볏집이, 그 볏단 있잖아요. 벼가 여기 딱 낀 거예요. 여기에. 예? 볏집단 여기 하나 딱 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니까 세상에 온통 큰 나무가 있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것만 떼어내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 이거는 내가 갖고 안 갖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저는 그게 안 되는데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마치 저거랑 똑같아요. 저는 물고기인데 물에 살기 싫어요라고 말하는 거라든지, 전 토끼인데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안 돼도 고쳐야 돼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온유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좀 부족하고 그런 면을 봤을 때도 나도 그럴 수 있지. 난 더 했을 거야. 저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고 마음을 너그럽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눈이 잘못된 거예요. 눈을 고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귀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냥 그걸 은혜롭게 듣고 그냥 넘겨듣는, 그냥 지내버리고 그냥 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가지고 무슨 말 한마디 한마디를 찾아내가지고 말 한마디를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너 그때 그런 말 했지. 그래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사람들, 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귀법을 빨리 파내야 되거든요. 내 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그 삐질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그 사람 비위를 맞춰요? 왜 사람들이 그 사람 비위를 왜 맞춰야 돼요? 언젠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위를 맞춘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 떠나죠. 그 사람 주변에. 똑같은 얘기 듣고 실수한 얘기 들을 때도 웬만하면 그런 얘기들을, 부드러운 얘기도 들으려고 하고, 시험 들지 않으려고 하고, 에이 설마 나쁜 뜻으로 했겠어? 근데 아니 그 진짜 나쁜 뜻으로 한 거야. 나쁜 뜻으로 해도 설령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익 보고 손해 볼 것도 없는데 그러려니 하지. 그리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찾아가가지고 너 이렇게 얘기했어? 막 그걸 찾아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관계를 깨트려야지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내 성도들이 어떤 그런 실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말로는 사랑이 어떻고 했는데, 막상 말하는 거나 눈 뜨고 보는 거나 얘기 듣는 거에 있어서 아주 사람들이 시시콜콜하게 자꾸만 사람들끼리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온유해지십시오. 눈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제발. 사람들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사람들 정말 좀 좋은 얘기들 꼭 이상하게만 들지 마시고, 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봐라. 그리고 이거를 이제 소위 보고 듣고 우리가 말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행동하는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손과 발이 행동해야 되는데, 온유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가야지 그 사람이 온유하다고 합니다. 누구 봤으면 절대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얘기를 들었으면 들은 대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손으로 반드시 드러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런 것까지 가야지만이 필요한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실천하는 강령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시편에도 보면, 시편 37편에도 보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시편 37편에. 그런데 그 말씀은 원래 뜻은 마태복음 5장 그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땅은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말하고 맥락이 같은 맥락입니다. 원래는 같은 맥락인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봐요. 그 마태복음 그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친절한 행동, 온유한 행동을 할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나 내가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할 거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시편 37편. 저도 성경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보십시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정말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절대 그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지 않는데요. 온유한 사람들은. 2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한다는 말, 끝까지 하나님 의뢰해라. 일을 바꾸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겪든 혹은 힘든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선하게 대해라. 비록 그 사람이 너에게 나쁘게 대하더라도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대해라.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의 태도다.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그러면 찾아가서 얘기하자. 너 이렇게 얘기했지, 저렇게 얘기했지, 다 하잖아요. 그게 가족이든 혹은 주변의 이웃이든 성도들이든 혹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비록 자기한테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가지 악을 선으로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라. 대부분 우리가 하고 싶거든요. 내가 권력이 있거나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못하면 기도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조그만 힘이라도 있으면 그 힘을 이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맡길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져서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얘기를 하죠. 너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저런 식으로 얘기했느냐. 처음엔 사람들이 듣지만 얼마 일정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서로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분란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좋은 달란트 있으면 다른 사람 없다고 막 조롱하는 일이 있고 끼리끼리 뭉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7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도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보 멍청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8절 말씀 보십시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가 화내고 싸우고 다투면 일을 만들 뿐이고 분쟁만 만들 뿐이다. 참고 기다려라. 참고 마음 잘 다스리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께 모든 걸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거든요. 지나고 나보면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한다. 결국은 그 사람이 승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같이 사회가 혼란할 때 분노 사회라 그래요. 요즘 사회를요. 자꾸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우리도 분노를 참는 게 어려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이 사회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도 모르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젊어서는 없는 노년이 되면서 생기는 불안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나이 먹는 문제에 불평하지 않고 없는 문제에 불평하지 않고 사람들 관계에 투덜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그것이 이제 성도들이 가지는 온유함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걸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굳이 가서 다투거나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용서하고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마음을 믿고 그 사람은 하는 겁니다. 진실로 강한 사람은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 강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맡기지 못하죠. 하나님 실수할까 봐 어떻게 맡겨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다고 자녀들을 맡겼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투덜대는 이유는 하나님 이거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거 타이밍 놓치면 큰일 나는데 그 타이밍 놓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거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몇 번 하나님 주의를 줬는데 자꾸만 실수하시네. 이거 타이밍 지나면 큰일 나는데 빨리 서두르시라고 하나님 이거 이 문제 이렇게 해결 저렇게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돼야지만 좋은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나게 되고 마음을 못 다스리게 돼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자기 해코지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과 불평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 그러려면 마음의 온유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행동의 온유함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이 말씀이 자주 들어보셨던 표현입니다만 한번 하나님께 다 맡겨보는 것. 투덜대고 불평하고 화내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약해 보이죠, 이 사람들?
실제로 이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바보 같아 보여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거 하나님께 다 맡기는 마음을 갖는 거, 그러면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걸 못했어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이걸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만 맡기면 왜 불평불만이 있냐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싸우지 마라. 이 말씀 마음에 잘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늘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로 인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려는 것을 믿고 맡기기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온전하게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되리라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맡기고 살아왔습니다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맡기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바보 같은 일 같고 또 어리석은 일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무능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겼던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다 맡기는 온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